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년경 아니면 늦어도 AD 한 90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 대부분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볼 때 모든 성경이 AD 90년 안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충 한 AD 한 30년, 한 30년 정도에 성천하셨다고 보면 정확한 연도는 추정할 수 없지만 AD 30년 경일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한 28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있었던 모든 행적들, 오병이어라든지 물 위로 걷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안전병해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린 지금 한참 그 이념 논쟁이 좀 있잖아요. 6.25가 북침이다 남침이다, 6.25가 그렇게 잔인한 전쟁이었냐, 이런 이념 논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이제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실 몇 가지가 있죠.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뒤틀려고 해도 뒤틀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를 보낸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 친척이나 이 몇 단계만 이렇게 거쳐도 6.25 때 전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6.25 때 이렇게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북쪽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자기 아버님이 공산군에도 한번 잡혀갔다가 국군에게도 한번 이렇게 국군으로 있다가 공산군에 잡혀 탈출해서 다시 국군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은 우리 인간의 감각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들이 없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부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죠.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이 경험의 영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참고해 볼 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반나절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쫙 걸어서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죠.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쫓아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0절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하여튼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거 의아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시체라도 찾아야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부활한 사실을 앞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으면 찾아 나서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 하느냐?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는 사실. 분명한 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죠.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데,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건 왜 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도 중요한 사건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인지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죽은 예수가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냥 정신 분열이 온다든지 뭐 하여튼 이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냐? 그가 구세주인 것을 확정짓는 사건입니다. 왜? 아무도 이 땅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살릴 수 있는 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에 죽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화는 내 의지로 하는 거다. 성화는 내 결심으로 하는 거다. 천만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곰팡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곰팡이. 저는 대학 시절에 자취를 했는데 이 벽에 자꾸 곰팡이가 펴요. 저놈의 곰팡이를 어떻게 할까? 그때도 팡이제로라는 게 있었거든요. 팡이제로도 한번 뿌려보고, 그리고 락스도 한번 발라보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백반인가 그놈을 벽에다가 발라놓으면 곰팡이가 안 핀대요. 근데 아무리 발라도 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갈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진짜 못 살겠어요. 곰팡이가 폈어.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 그래, 학생 학교 갈 때 커튼을 좀 열어놓고 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햇볕이 비치니까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냐? 이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할 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을 돌아보면 절망할 것 투성이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 믿는 내 삶 가운데 우울증이 웬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들이고 죽음의 권세들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그런 권세들이, 그런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들이 하나씩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정전이 되었을 때 깜깜한 밤에 촛불을 한번 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조그마한 촛불 하나를 켰을 뿐인데 온 방이 환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인생길이 결코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난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인생을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저는 이제 부목사잖아요, 그죠? 저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인데 담임으로 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할까? 담임으로 갔는데 정말로 교회가 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들 뭐 그리 대수롭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실패하고 산들 뭐 그리 대수롭겠어요?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집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와서 이제 집 사람이 이제 회사를 안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사례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대구에 있을 때만 해도 집 사람이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녀서 그냥 제 마음속에 좀 홀가분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제 생계를 저 혼자 짊어지지 않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짊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접게 직장에서 월급을 안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집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받아오는 사례로 생활이 돼? 그렇게 물었어요. 참 남편으로서는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질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버지 집에 가는 길 가난하게 간들 뭐 어떻고 고생하면서 간들 뭐 어떻겠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모가 됐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 그죠? 부활을 믿고 산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초라하다. 초라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저래가지고, 저 권사라는 게 저래가지고, 목사라는 게 저래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것이 다 벗어져서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가 다 벗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 가난하게 산들 주님 나라에 가면 그 가난하게 산 흔적이 우리에게 다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산 흔적도 묻어나고 옷을 봐도 묻어나고 이렇게 묻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늘 그러더라고요. 얘야, 옷이 날개다. 날개를 잘 달고 다녀야지. 집에 한 번씩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가면 우리 아버님 그런 이야기를, 그냥 옷이 날개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얘야, 옷이 날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입었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다음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로 평가하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로 평가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빈 무덤 안에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감았던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십시오. 또 머리를 샀던 그 수군은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 안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역사의 한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20장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부활의 큰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22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한 이 청중이 누굴까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들고 나가기보다는 두렵고 무서워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건 저는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왜 집에 갇혀서 살까? 이 사람은 놀이동산도 안 가고 싶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거기에 꼭 갇혀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낼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 그 소설을 이해하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얼마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많았으면, 얼마나 절망이 깊었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향해서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가난해질까 두렵다, 목사도 가끔씩 가난해질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평강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에, 우리의 성공에, 우리 교회의 규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새가족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 아니고 제가 이게 외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성도들 만날 때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떳떳하게 와, 무슨 교회예요? 이러면서 탁 대답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주는 그 규모가 주는 백그라운드 안에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인생들 모두 다 그렇게 그런 것들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왜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세상이 주는 위협에 그들은 눌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만 가지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부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시며 이렇게 하죠. 이건 창세기에 여러분 사람을 짓고 난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죠.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티끌 같은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거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이 단어는요 티끌이에요. 여러분, 티끌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 청소기 여러분 한 번씩 그 안에 있는 먼지 그 비우는 통을 한번 비워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 청소기 하다가 청소기 안에 있는 걸 비우거든요. 집 사람은 꼭 그런 걸 잘 안 비워요. 기계치라서 그런지 제가 꼭 비워요. 근데 그놈을 탁 통을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리면 정말 그 안에 그런 이상한 먼지와 티끌과 오만 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먼지, 티끌, 이걸 끌어모아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신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다, 착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흙처럼 우리는 굳어지고 딱딱해져 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이런 것들로 치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명품옷이, 아이고 어느 권사는 명품옷 입었다더라, 어느 권사 차 바꿨네, 어느 장로님 차 바꿨네, 외제차로 바꿨네, 이런 걸로 자기 권위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 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들로, 세상 것들로 오는 평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하냐?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그만두려고 이렇게 안식년 휴가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다시 또 그 교회에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하시니까 또 장로님이 고소를 걸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 제대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실까, 정말 후배 목사인 제 마음에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끄러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제자들이 왜 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혔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이 공간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돌변을 해요.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 죽었느냐? 다 살아있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나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단어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에 동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언제나 명사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명사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명사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동사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건데, 이거 어쩌면 이게 토익 문제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believe 다음에 항상 in을 갖다 붙여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왜 believe 뒤에 in을 붙였을까? in이 여러분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왜 believe 뒤에 in을 붙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 항상 n 아니면 에이스 뭐 이런 단어를, 전치사를 항상 갖다 붙여놨어요. 안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조가 아닙니다. 믿음은 화숙화된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믿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하고 내하고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그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면서 이게 왜 삶이 바뀔까요?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 살이 10kg나 찔까요? 먹는 걸 잘 먹었을까요? 저도 10kg 찐 장본인인데요.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죠. 안 찌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 맛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짜장면을 직접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9절을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말씀으로 생기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느냐? 예수님을 옆에 같이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는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이 들었어도 정말로 굳어지지 않는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살아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나이 든다고 인격이 아름다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굳어지고 우리는 딱딱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